샬롬! 우리 유스한드교회 주니어십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예, 전도사님이 매주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고는 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올려주는 그 네이버 밴드 그 글들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더욱더 우리 주니어 워십 친구들을 보게 될 그 날을 손꼽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앞에 조금 부끄럽지만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올려주는 그 예배 인증샷, 또 우리 예쁘게 꾸민 헌금함, 그리고 이 사도신경 외우기 미션 등 그 올라오는 막 글들을 이렇게 막 보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의 눈에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우리 친구들이 인증샷을 올려줬다거나 또 이런 미션을 멋지게 잘 해주어서 이 고마운 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그 예쁘고 그냥 소중하고 그냥 귀해 보여서 막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막 이 전도사님이 보기에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나 예쁘고 막 소중한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예뻐 보일까? 하나님 또한 이 전도사님의 마음처럼 전도사님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겠죠?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이 막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예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예쁘고 소중한 존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소망하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지난주와 똑같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한 성경책을 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쉿!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네,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어디에 불이 났나 봐요. 친구들, 불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119 번호를 눌러 소방관 분들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우리에게는 이 소방관 분들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몸이 막 아플 때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요? 네, 맞아요. 바로 의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이 났을 때는 소방관, 또 몸이 아플 때는 의사,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는 경찰이 필요해요. 이렇듯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답을 같이 찾아가 보기를 바래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마태라고도 불리우는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읽은 누가복음 5장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뭔가 유독 그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 레위의 직업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인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레위의 직업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친구들 혹시 세리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직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아마도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선 이름일 텐데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의 직업을 세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세금을 걷는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 혹시 친구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찾지는 못했나요? 전도사님이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네, 참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들로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친구들, 사실은요,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나쁜 배신자였습니다. 배신자. 왜냐면은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의 돈을 이 세금이라고 하는 이유로 막 이렇게 걷어들이고는 그 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또는 자신들의 어떠한 편안함을 위해 거짓되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 친일파, 이런 친일파라고 하는 뭐랄까 이 국가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 당시에 세리들 또한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 이 동족을 배신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일을 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과연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당연히 나쁜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앞서 읽었던 이 30절의 말씀에서처럼 세리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레위라고 하는 그 레위 세리는 이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레위의 그러한 찔리는 그러한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7절에서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는요, 그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을 들은 이 레위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요? 네, 레위는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은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무엇을 아셨을까요? 네, 그 당시에 세리라고 불리우는 그 직업이, 이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세리와 같은 저 죄인들과는 달리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자신들은 저 더러운 죄인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네, 아멘. 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또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자 손가락질의 대상이자 깊이 대상인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이 설교 초반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네. 그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 레위를 불러 함께 음식을 나눈 그 사랑으로, 그 죄인이었던 레위를 불러 함께 음식을 나눈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 워십 친구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그 믿음의 행동은 오늘 말씀 속에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혹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곧장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뉴선드 교회의 주니어 워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또 두 눈을 예쁘게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 또한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뉴선드 교회의 모든 주니어 워십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